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읽은 그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두입니다. 이 서두는 요한복음이 앞으로 풀어갈 내용의 핵심 개념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생명, 빛, 그리고 두 반응, 영접함과 영접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제 오늘은 육신을 입으신 것,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쫙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창조주께서 다른 존재가 된 걸 뜻합니다. 우리 인간이 되신 거죠.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인간의 연약함에 온전하게 동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내실 동안에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으니까. 우리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죠. 외모로만 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말을 하셨을 때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우리가 알고 엄마도 우리가 아는데 어디 하늘에서 왔다 그러냐. 이걸 우리는 양립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립 가능성.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고요. 양립. 출신은 나사렛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요. 양립. 갈릴리 악센트로 말씀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는 양립. 오늘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서. 양립. 이상하죠 여러분. 내 뒤에 오는데 어떻게 내보다 앞섭니까? 이걸 이중적 시대 관점입니다. 예수님으로 관점으로 보면 모두 예수님 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관점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뒤입니다. 양립.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도 양립.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 육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출신은 육이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새 힘이 있습니다. 양립.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외모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출신만 보지 말고 더 깊게 제대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입니다. 그분이 임할 때 우리가 알아보는 놀라운 현상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막 불꽃이 있는데 떨기가 타지 않아요. 이게 영광입니다. 막 우레 소리가 들리고 천둥이 움직이고 땅이 지진이 나고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엎드립니다. 때로는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하다. 아주 소중.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와 닮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심장 가까이. 아버지와 너무 친밀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이 있었지만 아기 예수에게만 영광이 있었거든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데도요. 왜냐하면 거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을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죠. 이때 제 아들이 본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우리 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정죄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한다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잘 왔다, 수고했다, 여기 와서 다행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옵니다. 문둥병 환자도 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다가 의원에게 다 재산 탕비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여인도 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앞으로 나온 거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이 은혜,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 와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제 진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진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새로운 개념, 구약이 없는 개념이에요. 진리는 완전 신개념.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새로운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나라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죠.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나는 이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나라,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 자, 여러분,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가 없을까요? 이 새로운 실체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데 자꾸 옛 실체 안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실체는 뭡니까?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새로운 실체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도 내가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런 새로운 실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실체에 맞게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이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은 보편적이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6절,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 여기서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다, 우리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와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면 이 보편적인 이 사랑, 그리고 또 이건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마르지가 않는 거죠. 늘 샘솟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피합니다. 이 노인의 게으름이라 그럽니다. 젊을 때는 부지런히 다녔어요. 걸음도 빨랐어요. 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의 게으름, 다 하기 싫어요. 다 귀찮고 에너지도 안 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힘 받는 비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양만큼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그 양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양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의존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의존의 양만큼 채워주시는 거죠.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마르지 않아요. 세상은요, 썩을 것들이에요. 다시 채워야 돼요. 다시 목마를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우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달려갑니다. 은혜로우시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가르침 속에 자유로워지고 그 가르침 빛 가운데 행동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면 모세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아마 율법을 구할 겁니다. 이 사람은 제일 신령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만나를 구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딱 만났는데 율법을 주십시오. 왜? 그 하나님 뜻이니까. 나를 구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모세를 만나면 율법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뭘 구해야 될까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잘 알아야 그분에게 제대로 구하거든요. 그리고요, 잘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섬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섬기고 정말 예수님이 주기 위해 오신 그걸 우리가 얻는가? 첫째, 성도의 증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걸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안드레가 증거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증거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 예수님께 증거하는 걸 듣고 우리가 교회 온 거죠. 그래서 1장 6절 7절.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증거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증거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증거의 열매고요, 또는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 증거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는 거죠. 또 겸손하게 또 인내로 주께 구해야 됩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겸손해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주인의 아들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자기 딸을 개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일어나 가겠죠. 그럼 못 고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실 때는 여러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건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내 믿음이 크도다.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는 일 있죠, 여러분. 견디세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이한교회는 이 정도 갖고는 흔들리지 않아. 이게 우리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은 이 칭찬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자존심 세워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수치를 감수한 걸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히려 더 들어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갈 수 있다는 게, 계속 깨달아지고 계속 깊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그 은혜의 은혜를. 14절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참 우리같이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잠시 있다 가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 제자들이 본 거,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보시고 잘 섬기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다 우리의 유익이요, 나중에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여러 증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증거를 발판으로 삼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예수님 잘 보고 잘 믿고 잘 섬기며 진리 안에 거해서 자유로워지고 합당한 예배를 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런 새로운 실체 부유함 가운데 승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고,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